자, 안녕하세요. 야, 오늘 그 추운 날씨인데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들 어떻게 날씨가 추우면 웬만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제일 먼저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먼 길에서 우리 결혼부 싱글들, 우리 팀들, 온 교회가 함께 모였는데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올 연말까지가. 예,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깜빡 두고 와가지고 딴 걸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매주 안경을 바꿔 써야겠다. 왜냐면 안경이 바뀌면 사람이 새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선글라스 한번 껴보려고요. 선글라스, 빨간 선글라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말세구만. 그날 설교 제목이 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홍보 또 기도드리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0장, 딱 100장을 공부했어요. 또 주중에는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에베소 4장.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152장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152장이면은 성경 전체가 1189장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보면은 한 12.7%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한 5년 더 가면은 성경이 중복이 많거든요.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막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그리고 5년 정도 더 하면 66장을 다 끝나게 돼요. 66권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은퇴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전에 또,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인데요. 레위기 11장은 중요하거든요. 뭐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성경을 너무 건너뛰게 되면 신학적이 돼요. 신학적. 근데 신학에 힘이 없어요. 너무 이거를 미사하게 들어가면 추석적이 돼요. 그럼 또 학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속도를 맞춰가지고 예배 폼으로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거는 더 깊이 들어가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주중에 주일 때 커버할 수 있는 성경의 양과 속도겠구나. 그걸 맞추면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신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따로 또 원하시는 분들 모아서 신학적인 것만을 높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라이프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11장 이후는 많이 건너뛸 수 있어요. 많이 아는 내용들이고 또 성적인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주일 예배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디테일한 부부 얘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쨌든 하여간 적당히 가다 보면 올해 말까지 레위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끝났잖아요. 민수기, 신명기는 많이 중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큰 덩어리로. 그러면은 뭐 제가 제 마음속에는 내년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있는데 기독교 상담학 책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요한 이 사람의 마음과 심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토대를 성경에 두는 거예요. 일반 상담학이 아니라 기독교 상담학. 그 책들을 제가 몇 권 갖고 있는데 이제 뭐 가장 보수적인 우리나라 그 총신에서 나온 상담학, 또 목회 상담학, 또 일반 기독교 상담학, 또 원서 몇 걸 참고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대강 정리해 보면 한 1년 정도를 가지고 인생의 재반 문제를 다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허락한다면 제가 올 겨울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1년 내내 그렇게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주중과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은 한편으로는 강의로,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재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냥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나랑 맞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최소한 너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옷은 입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걸 깨야 되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장까지가 쭉 가다가 제사장이 자기 삶을 분별 못해가지고 술 먹고 하나님이 피우지 말라는 불을 피워서 향로를 피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지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원인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앞에서 죽은 거거든요. 일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최소한 교회 안에 있다면, 최소한 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내가 그 언약을 너에게 지키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자,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부정하면 되겠냐고. unclean. 나는 클린한데 네가 부정하면 어떻게 너희와 내가 가까워질 수 있겠냐고.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한다고. 두 번째, 어떤 것은 그릇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부정한 것을 자꾸 전파하는 거라면 그 깨어버리라고.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가겠는데요. 통상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예배학 배우면서 또 설교 배우면서 가장 좋은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랬을 때 통상 1시간 얘기했어요. 1시간. 요즘은 모든 강연들이 15분 단위예요. 15분 단위, 한 20분 단위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주일날은 정통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한 40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따로 이제 주일 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이렇게 성령이 필을 받아가지고 성찬과 헌금이 길어지게 되면 또 이제 설교 시간이 또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승원 형제가 자기 삶을 충분히 나누면서 전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또 티칭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오늘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좀 느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동물을 제한해 안 제한해요? 예,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면 최소한 나랑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먹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컨트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너에게 준다고.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채소, 예, 과일을 먹고 사는 마음껏. 근데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동물을 이제 먹이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인류를 재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자, 새 인류가 창조됐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뭐예요? 채소와 나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뭐예요? 채소도 먹을 수 있고 인간이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는 절대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만 조심하는 거야. 피. 왜? 피는 생명이 있고 생명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피는 다 땅에 쏟아 부어야지 절대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이었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지 말고 이건 먹을 수 있어. 이거는 클린하고 이거는 언클린 부정해.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기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하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동물,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고 이거는 혐오스러운 거야. 이걸 다 분류해 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분류하시냐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 어떤 동물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동물 전염병을 빨리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빨리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안 들어. 의학적으로 설명도 안 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 종교랑 묶어버리게 되면 이 두려움 속에서 이걸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자신의 그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이걸 묶어버렸거든요. 어떨 때는 그 당시에 또 어떤 동물은 이방 종교가 제사 동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먹고 싶을 때 그 종교를 가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지 않아도 돼, 이건 피해 하고 강력하게 선을 그으신 거거든요. 자, 어떤 예가 있나 볼까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쪽발이 일본말 아닙니다.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자,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는 먹어요, 못 먹어요? 부정한 거라 했어요. 그렇죠? 토끼도 새김질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새김질 하지 않으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뭐 낙타, 토끼,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그 당시 이 법대로 산다면 유대인들은 절대 낙타, 토끼, 돼지는 부정함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하늘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죽어요, 죽어. 그래서 반드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메로스가 옛날 한참 유행했어요, 안 했어요? 메로스. 메로스가 어디서 나온 그 바이러스예요? 이집트에 있는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건너뛰면서 인간에게 전염됐을 때 나타난 전염병이었잖아요. 자, 이 부정하다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언클린이요, 언클린. 그냥 깨끗하지 않다. 탐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근데 이 부정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부정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으로 더럽히다라는 의미. 더럽히면 더러우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더럽혀진 상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먹은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먹고 싶어도 먹을수록 못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못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곧 먹으면 절대 정결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먹을 때마다 이거 짐승을 잡았어. 야, 잡았다 하고 먹기 전에 고민해야 안 고민해요? 제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못 먹어, 그럼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모든 먹을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먹으라고 한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제사장에 의해서 확인을 받지 않고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물에 사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물속에 있는 것들도 물에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9절 지느러미 있고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바다에 사는 것이든 강에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어떤 것?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기떼나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가운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할 것이므로 아싸리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한다 했어요. 옛날 가르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증한 것,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으로 표가 되어 있어요.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언클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거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할 것이므로 너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만 한다. 사체는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하면서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할 것은 다음과 같다. 또 새 종류에서도 어떤 새는 먹을 수 있고 어떤 새는 절대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자, 피해야 한다 같은 말이 뭐냐면 가증하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disgusting, detestable, 아주 그냥 역겨운, 아주 불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신데 그런 것들은 아주 불결하고 역겨운 것이니 사람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죽음을 보면 얼굴 돌리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야 이거 저절로 죽어있네, 이거 웬 떡이냐, 총도 안 썼는데 지가 죽었네 하고 구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레위기 11장을요. 지금도 지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법을 지금도 지켜요. 그 음식법이 바로 코셔 율법이에요. 코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허락된 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코셔로, 이거는 허락된 음식이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준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고기야 라는 마크가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마크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재료들,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대로만 준비된 고기만을 그들이 먹고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조개, 또 지느러미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메기, 우리는 삶아 먹잖아요, 이 정력제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비닐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죠. 가서 메기 장어 수입해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안 먹는 거 우리가 먹으면 되니까. 장어가 얼마나 비싼데 1kg에 지금 5만 원, 6만 원 가는데 민물 장어가. 자, 이 코셔 보이죠, 코셔. 유대인들 상품에 가면 다 코셔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지만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마크 없이 고기를 먹으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 난 부정해. 나는 회당에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쉐르 미트라고 있죠. 그냥 고기가 아니라 반드시 코쉐르 미트. 이거 현재 슈퍼마켓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육류들은 반드시 코쉐르를 하는 그런 마크와 그 확인이 있어야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마음 놓고 내가 먹어도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맥도날드 밑에 코쉐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맥도날드 보면은 코쉐르를 써서 유대인들 마음껏 와서 햄버거 먹어. 이 햄버거는 너희 레위기 11장 이 법에 허락된 방법으로 선택해서 만든 거니까 먹어도 돼. 안 죽어. 코쉐르, 맥도날드. 아니면 고기 안 먹어요. 예. 이게 또 어디에도 영향을 미쳤겠어요? 당연히 이슬람교도에도 맞겠죠. 유대인들이 코쉐르를 하면 이슬람교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유대교 짝퉁이라고 했죠. 짝퉁. 이슬람교도 없죠. 짝퉁이에요. 짝퉁.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요.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짝퉁 수준이. 짝퉁이 비슷하지만 틀리잖아요. 틀리지만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에는 음식법이 코쉐르법이 아니라 할랄이 아랍어로 허락된이요. 허락된. 알라신에 의해서 허락된. 허용된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이 할랄이라는 표시가 된 육류만 그들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은 내가 알라신에게 나가야 되는데 알라신에게 예배 드릴 때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라신에게 나가도 부정을 타지 않게끔 잘 준비된 음식이란 뜻이 바로 할랄이에요. 할랄.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은 유대계 코시에서 따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고기를 잡을 때 이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뭐 닭, 오리 이 정도 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먹을 때 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 할랄법을 따르는 이 이슬람교도들은 고기에 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어떻게 죽여야겠어요? 목을 따야 돼요. 따서 뒤집어 놓고 피를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살아있는 애를 다리를 붙잡고 소든 염소든 양이든 다 매달아가지고 목을 따서 동맥을 잘라가지고 피가 다 쏟아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도축 방식은 뭐예요? 전기로 팍 충격을 준 다음에 기절하면 그때 싹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 할랄 율법을 따라서 고기를 죽일 때 다비아 도축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다비아 도축 과정이 뭐냐면 그 말뜻을 보게 되면 전 동영상으로도 보고 여러 번 봤는데 자 이걸 먹고 살아서 알라신에게 예배 드려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짐승의 머리를 이 메카가 있는 사우디 쪽으로 방하게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리고 죽이기 전에 알라 이름으로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딱 죽일 때 알라 이름으로 그 말이 바로 나왔잖아요. 비스밀라히 비스밀라히 하고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만든 고기에다가 할랄이라는 마크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먹으면 부정해져서 절대로 알라신에게 못 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자, 이게 할랄 표시, 할랄 표시. 아까 코셔 표시 보셨죠? 저는 이제 광주에 살 때, 경기도 광주에 살 때, 노동자 중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이 사는 거주지에 보면 이렇게 표시된 가게들이 있어요. 할랄.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여기서 고기를 사야 되는 것이죠. 이 마크가 있어야 돼요.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소세지, 뭐 닭고기 다 있잖아요. 마크가 뭐예요? 할랄. 이 마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점에 반드시 할랄자 써있는 고기점에 가서만 밑에 설티피 나오죠? 증명.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이 잡는 이건 그림이니까는 잔인하지 않지 실제 동영상과 이 잡는 모습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비참해요. 아주 비참해. 보면 못 먹을 정도예요. 왜냐면 그들이 전기 충격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산채로 반드시 목을 따서 동맥을 끊어서 이 피를 다 뽑아야지만 올바른 의미에서의 할랄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짐승을 매달아 놓고 물 따서 피를 다 뽑은 다음에 먹게 돼 있어요. 왜?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코셔법, 그 다음에 12억 인구인 이슬람교도 할랄 이 법에 따라서 짐승들이 도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2법이 옛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법을 따를까요? 자,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면요, 전북 익산시, 제가 이제 이걸 조사하다가 자료를 뽑다가 올해 12월 말에 전북 익산시에 10분 클러스터 단지, 엄청난 단지가, 대단지가 준비가 돼요. 엄청 큰 도시가 전부 10분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교 이 할라 10분 단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많은 이슬람교들, 아까 짐승을 죽일 때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이슬람교도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슬람교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독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교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한 국내 할랄 식품단지 조성 계획을 취소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단지가 만들어지면 엄청난 이 할랄 식품을 만들기 위한 무슬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향을 주변 사회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레위기 11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아시죠? 안식일교. 안식일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들의 음식법을 보게 되면 구약법을 많이 따라요. 제7일 안식일교가 큰 교단입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거의 장로교, 감리교, 친노교 만큼 오래된 데서 삼육대학교, 삼육어학원, 삼육자들이라는 건 전부 안식일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법도 말씀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 안 해요. 거의 안 해. 초식만 해. 그래가지고 그들의 자랑이 뭐냐면, 우린 주로 초식을 하기 때문에, 베제타리안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10년 평균 오래 산다. 이게 그 교파의 또 자랑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 공동체 결속력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홍어 먹나? 못 먹어. 홍어 먹으면 벌써 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거. 갓김치. 전도의 그 갓김치. 어떤 음식을 똑같이 먹고 안 먹는 거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나 경건한 종교인들 보면 그 음식에 대해서 날마다 먹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또 술자리에서 저 기독교인이나 술 안 먹습니다 빠지는 순간 벌써 기독교인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취하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의식적 정결법의 준수는 거룩함의 가치를 공동체 안에 깊게 받게 한다. 어쨌든지 간에 계속 내가 그 신을 의식하면서 신이 먹으라고 한 거, 먹지 않은 것을 분류하는 이 의식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그 공동체의 그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이 음식법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분명한 장벽 중에 하나가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너는 막 먹어? 난 유대인이야. 나는 막 안 먹어.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지. 여기서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코시르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준비된 음식을 먹지 너희처럼 막 먹지 않는다고. 여기서부터 이 벽이 생겨지고 그리고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당연히 깨겠죠. 음식법이 깨져야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 그 하나된 교회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다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한 몸이라고. 음식법을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음식만 이렇게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그릇까지 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그 부정이 그릇에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야, 이 그릇 굉장히 비싼 그릇이야 이거 선물 받은 거 세트야 이거 해도 깨야 돼요. 그 그릇에 의해서 다른 음식에 부정이 전달되고 오염되고 그 오염이 사람에게 묻게 되면 사람도 오염되기 때문에 그릇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세요. 어떤 죽은 사체가 있어요. 사체가 있는데 그것이 빨간 글씨 보세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unclean,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33절 보세요.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선배 형제 아까 설거지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릇은 다 씻겨 나가지만 옛날에 주로 진흙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물이 스며들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곰팡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곰팡이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깨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체도 부정이지만 이 부정한 사체가 떨어져서 물 안에 담기게 되면, 그래서 그릇과 닿게 되면 그 그릇 안에 바이러스와 곰팡이 이런 전염성 있는 세균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5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가 되었던 화로가 되었든 모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깨라고. 아무리 비싸도 깨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모든 레위기법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의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제정을 하신 거거든요. 일일이 다 의학적인 설명은 안 해놨지만 거기에 너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한 디테일한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음식에 대해서. 이 코셜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7장 14절.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잘 보세요.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레위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쯤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15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6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추상 안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하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클린. 예수 오시기 전까지 레위기법을 주신 것이지 이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 깨끗하다고. 자, 진짜 더러운 건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오면 그 언어가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먹는 거, 고기 음식 먹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문자 표현대로 뒤로 나간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가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거든요. 언클린하게 만든다고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이방인들 교회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 정통 보수 꼴통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 돼야 돼. 먼저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켜. 그리고 음식법 지켜. 레위기 11장. 이방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지킬 게 많냐.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지켜야 돼. 너무 큰 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야 될 것이냐 얘기했을 때 나온 결론이 29절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9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피하면 모세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 그 고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피 먹지 말라고. 정력이 좋다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짐승 중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피가 걸러졌어요? 안 걸러졌어요? 피가 안 깨기 때문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런 것만 삼가면 여러분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음식법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어떤 것도 많이 먹으면 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모든 음식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독부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건강 음식을 잘 감사하게 다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줬는지 레위기 다시 11장 44절 결론 부분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그 음식법을 줬냐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미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46절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울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47절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그러니 이런 것들을 네가 내 백성이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음식법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는 음식법이지만은 이제 정말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세례받고 거듭난 내 자녀라면 최소한 이렇게 거룩한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에베소 5장 3절 보세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언클린한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 거룩한 무리에게 합당한 말입니다. 더러운 말, unclean,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절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내가 거룩한데 너희의 말, 너희의 삶, 이게 거룩해야 나랑 가까울 수 있지 않겠냐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저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실수를 하지만은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원래 신학교가 신학만 가르치다가 나중에 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과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성악, 발레, 미술, 일반 경영,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신학교가 점점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 학교 안에 신학과는 몇 명 안 되고 다 일반 학과 학생들이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 이름은 신학교 이름이에요. 어디 신학교. 근데 그 안에 많은 다양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쨌든 제가 삶이 좀 정결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담벼락에 주택가가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던질 꽁초를. 동네 주민이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야, 너희 신학교라며. 목사만 너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들 많이 펴. 말하는 것도 보니까 쌍욕도 하고. 야, 그래서 학교가 당국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교파, 교단, 교회, 신학교가 아주 욕을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원래 우리가 일반 학생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신학교는 여기 학생들이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야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더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unclean. 그게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더럽다는 unclean한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해방되어진 여러분, 이게 나오거든요. 더러운 정욕, 더러운 행실, 더러운 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해. 부부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 세상은 온갖 더러운 영의 거처와 소굴이 됐다 해. 세상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그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구할 수 있으며 우상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둠과 빛이 조화될 수 있겠냐고. 너희는 더러운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더러운 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예요? 너희가 이 우상을 섬기며 옛날에 더러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 그 만지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클린, 엉클린한 것을 떠나서 자신을 클린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그래서는 이게 결론 구절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거룩해지는 게 어렵습니다. 아멘. 언클린한 세상에서 우리가 클린한 세상으로 왔어요. 아멘. 이 클린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분노하지 말라면 분노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분노에는 많은 대가가 필요해. 분노에는 많은 대가가 필요해. 분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노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스도에서 절대 나가서 쌍욕하면 안 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건물에 살면서 여기 근무하는 과장님 또 여기 있는 두 수위 아저씨들 우리를 너무 존중하고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매번 식사할 때마다 주중에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주일 식사할 때마다 식사 갖다 드려요. 아저씨들이 먹는 밥이 형편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짜고 매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게 되면 이분들이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이슬람 경제 우리 한 분이 돼지고기를 안 먹게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말들, 거룩한 교제,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이 주변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분노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분노의 대가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기 자신, 자기 가정, 자기 공동체에 굉장한 데미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해지라고. 두려움이 없이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쉽게 뻘로늘어 보고 쉽게 그런 사이트 들어가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아까 홍보가 기도할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있다고. 저는 절대 사고칠 일이 없어요. 전 소형교회예요. 소형교회. 소형도 극소형 교회예요. 저는 대형교회 만들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들은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방송 꺼줬습니다. 한국에서 날고기도 목사들이 나중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미국에 치매 전문 의료원이 있어요. 거기 바보처럼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죄의 대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죽기 전까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치르게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은 구원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2시에 총회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총회 열고 올해 연말까지 기억을 나눌 거거든요. 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자, 부정한 것을 피해야 한다고. 피하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을 무너뜨릴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적을 줄 사람이 아니라면 우정을 만들지 마세요. 너희는 그것을 깨야 한다고. 아무리 소중한 걸 할지라도 오직 그것이 아니라 금꽃이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엉클린하게 만들면 깨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이사하세요. 관계를 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